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거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 로마 장교의 입장에서는 압송되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그 위에 있는 그 베닉스로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지금 800km의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휩쓸려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이죠.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들이 있었고, 뭐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지금 거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원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지금 멜리데 섬에 아무 생명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도착하게 하셨지요. 또 도착해서 또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그 이 융숭한 대접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이 그야말로 지쳐 있는 그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또한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들이 이제 불을 이제 비가 오고 또 배에서 배가 난파돼서 온몸 다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불을 피워서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바울이 이제 거기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걷어서 이제 불에 이제 넣은 거죠. 그런데 그 이 나무 사이에 있었던 그 뱀, 독사가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서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지역은 뭐 이게 조금만 산에만 이제 가도 뭐 뱀들을 나무에 걸려 있는 뱀들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발견했고요. 논두렁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그 뱀이 그 가운데 탁 이렇게 논두렁이 있으면 글로 지나가지 못하고 또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돌아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뱀만 보면 그냥 그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뱀이 독사라면 더 그렇죠. 그 독에 대한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 거기에 있는 이제 섬에 있는 그 사람 그분들이 이 뱀 독사가 이제 이 바울의 손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이 배를 타고 듣기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제 소리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는 어떻게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살았을지 몰라도 역시 신에게 지금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온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건 그 당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건 저 사람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겁니까? 그건 그들이 이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내 앞에 오면 스스로 판단할 때 있어요.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힘든 삶을 사나 또 뭐 병에 걸렸나 뭐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독사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독사와 같은 사람에게 물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바울이 뭐 이 일들을 생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나요?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 섬 안에 이루게 하시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 말로 방정 떨지 않았어요. 아이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사람들의 그 소리나 상황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에 낙심돼 가지고 거기에 또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남의 소리 때문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 짐승을 불에서 이제 떨어 버렸어요. 5절 말씀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랬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6절 말씀에 그들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독사에 물려서 아무런 이 증상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의 이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뭐 바다에 빠져서 이들이 올라왔을 때
뭐 몰골이 제대로 됐겠어요? 14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뭐 한 배 거기서 난파돼서 오기 전에 바로 뭐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뭐 그게 회복이 됐겠어요? 그 얼마나 그 이 피로에 그 지쳐 있는 모습들, 또 이 바울은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노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 봤으니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판단했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바울과 그런 경험도 없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짧은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뭐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 바울을 세우시는 거죠.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그 상황 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바울이 모세 앞에 섰을 때 무슨 대단했나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신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3,000명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베드로에게 무슨 대단한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7절 보시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를 이제 만나게 거기 있는데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여기서 우리를이란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죠. 그 바울 일행 지금 여기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요. 그가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이나 했겠어요? 이 독사 사건이 없었다면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당장은 독사 물린 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뭐 그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고 뭐 그렇게 수군거리고 또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 어려움들, 또 이렇게 상황들, 그 일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족 속에서 또 내 이웃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 보시면 거기서 이제 영접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 보블리오라는 그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려서 또 이질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뭐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뭐 이걸 알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거 치유 때문에 이 보블리오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바울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듣고 그냥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교제 나누기 위해서 이 보블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로마의 뭐 사람의 위에 이 뭐 귀족인지 아닌지 그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쨌든 만남 속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집으로 그 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 아버지가 누워 있는. 그래서 그를 놓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또 이 가정에 나타났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까지도 다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시죠. 그 전까지는 초라한 노인으로밖에 안 보였을 텐데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저 사람은 죄인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고 뭐 이 정도.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계기로 이 섬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되고 이 섬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몰타 섬에 가면 바울의 이 흔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은 놀랍다는 거예요. 그 독사 그 사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바울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의 그 상황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인가요? 10절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몰타섬에 그 3개월 머무는 동안도 후한 예로 잘 대접을 받고 그동안 심신이 지쳤을 그 바울 일행들, 특별히 바울은 정말 온전한 회복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을 얻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회복하시고 가는 때 떠날 때도 어떻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이 심령들을 몰타섬에 있는 그 영혼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오늘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혹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교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 또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